창조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병들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확실한 소망, 그리고 풍성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매일의 삶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존재로서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 치우는 사람들이 있고 찬송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목적이 고통을 면하게 하거나 슬픔을 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영광이 주어질 때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주어지게 될 때 즐거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듭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 가운데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난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에서 생겨나는 고난이나 고통은 신앙의 실패이다. 정당하고 온전한 신앙이 있으면 실패나 고통이 없다. 특히 질병이나 세상의 사업 실패는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단번에 병이 낫고 사업이 성공하고 모든 문제가 영원토록 해결된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건강하기 위한 것이거나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을 가져도 환난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모두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에게는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힘들지만 환난을 잘 견디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생깁니다. 그 인내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연단에 이르게 됩니다. 연단은 이런 것입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계속 망치로 두드립니다. 이런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쇠붙이에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쇠가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환난의 과정들, 즉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을 잘 견디면 양적인 측면에서 견뎌내는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이제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적인 측면에서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환난의 과정의 끝은 소망, 곧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개울을 건널 때에 환난의 돌 밟고 인내의 돌 밟고 연단의 돌 밟고서 드디어 소망의 반대편 땅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도달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관심이 계신가? 나는 이렇게 삶이 절망적인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외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바울의 환난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잡혀 원형 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서 생사를 걸고 짐승과 격투를 한 사건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 번 파선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중병으로 시달렸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극도의 절망 상태에 이르러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난에 짓밟혀서 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저렇게 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다 보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환난의 유익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고 그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인생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인생이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성숙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한결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환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되는 얘기를 줄줄이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 여하에 따라서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도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영광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목회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존재의 복입니다. 이 존재의 복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복을 받는 자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즐기는 자들입니다.